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시인의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12번째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인데요. 라메드여서 우리말로는 리을에 해당되는 그런 스펠링입니다. 이 라메드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이제 매 절의 첫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까지 한 90편까지 왔잖아요. 89절부터니까 90절까지 진행되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 이런 것과 나와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하늘과 땅,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89절부터 91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92절부터 95절까지가 자신과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전의 시편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 96절이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8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이건 약간 좀 선뜻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창세기를 가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볼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의 이 영원함,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하늘은 뭐 이렇게 어떤 공간의 개념보다는, 땅은 보통 이 시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요. 하늘은 신들의 공간이라고 이 고대 세계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그 하늘의 제일 꼭대기에 계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는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이 하늘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하늘 제일 꼭대기에 우리가 믿는 제일 높은 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간의 개념이긴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공간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칭하는 그런 개념. 이 땅을 우리가 딛고 있는 여기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때부터 그 말씀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하죠.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잖아요.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하고도 그래서 통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원히 계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 그 시간을 좀 강조할 때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동일성을 강조할 때는 신실함 혹은 성실함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말씀이 붙들고 있다. 그 말씀이 하늘을 붙들고 있고 그 하늘에도 굳게 서 있고 이 땅도 하나님 지으신 거니 항상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온 세상 만물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1절 보세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것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만물이 주의 종이다. 이거 뒤집으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은 나를 포함해서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도 그 창조물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시인은 창조의 이 모습과 더불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그 피조물로서 그에게 속한 존재들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지는 거죠. 나도 당연히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 나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94절 보세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91절에 만물이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같은 고백인 거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거라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이고 좀 객관적인 사실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려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어지는데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이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안에서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자리 잡아야지, 이걸 빼고 하나님과 나만 강조하면 그러면 매우 위험한, 오히려 그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혹은 온 세상을 파괴하게 되는 자기 중심성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72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락이 거의 중앙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중앙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의 중앙 부분에 있는 이 시편이 그동안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집중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온 세상 주인 되심, 그것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보니 나도 주님의 것이고, 악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 내가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끝내실 날이 있다. 그게 이제 어제 보았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연상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2절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다시 고난으로 돌아와서,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내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단지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더라. 그리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92절 보시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지금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이 119편에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아주 자주 반복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시편 전체의 이 시인의 상황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괜히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잖아요. 고난과 즐거움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119편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고난이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에요.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에서 오는,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오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고백인 거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나갔을까?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바로 이 고난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선명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주인이신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창조주이신,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9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5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다짐하는 거죠. 이제까지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고 나를 멸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증거들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 주인에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96절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기 모든 완전한 것은 정말로 완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시인이 보기에 이 세상에 완전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 이건 너무 완전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 시인은 지금 이 의인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완전해 보이는 것들은 다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심히 넓다는 말은 끝없이 넓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온 세상이 다 끝이 있지만 그 세상을 만드신 말씀, 그 말씀만은 끝이 없다. 그러니 내가 정말 신뢰하고 바라보고 추구할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게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결국은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게 좋은 것이든 그게 어렵고 불편한 것이든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이 시인을 통해서 배워봐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시인의 상황과 좀 같다고 봐요. 이 시인이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을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런 어떤 초능력적인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분유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서 참 감사하긴 한데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나는 여기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어떻게 간수들과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좋게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조차도 실은 내가 능히 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마지막에 있는 이 고백이 모든 것이 완전해 보이지만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너무너무 심이 넓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상황,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그것조차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굳게 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세상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지만 이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 가운데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인처럼 죽을 것만 같은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만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라는 게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니 우리 중심성, 내 중심성, 이것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김유동 권사님의 의식 회복과 또 연약한 지체들을,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현지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 현지 교회들, 이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